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세차게 와서 이 비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조금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올 들어 가장 세차게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세차게 내리는 비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정말 소나기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 특별한 게 없으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좀 시리즈로 쭉 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한번 십자가 설교를 했는데요. 십자가의 이야기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설교의 주제들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주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 나갈 텐데 오늘 주제는 화목제물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우리를 용서하면 될 텐데,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의 죽음 없이 그냥 용서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토록 큰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이 꼭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 아니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행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얀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죄의 심각성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직도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인가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잘 안 쓰죠, 그죠? 실제로는 정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인가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큰 논쟁인 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데 이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라고. 말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의 큰 논쟁의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과연 공의로운가, 정말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요? 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된다고.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반해서 계속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사단은 이것이 공의롭지 않은 행위, 정의롭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그는 하늘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라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자기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 대답할 것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 사단에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온 우주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입장에 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절이 바로 우리 로마서 3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데, 이 참되시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정의롭다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통치하는데 정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판단받으시다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기소하다, 송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기소하고 송사한 사건, 즉 다시 말해서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에서 비춰주는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범죄한 인간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면,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그것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다시 말하면 거룩하심이라고 합니다. 구별됨,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별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만약 이곳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기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죄 있는 우리가 다 소멸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절대 지나칠 수 없어요. 그냥 죄가 있더라도 그냥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절대 관과하시거나 지나치거나 관용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의하면 그 죄를 반드시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런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죠.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와 하나님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런 수많은 글들에 보면 하나님이 전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상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죄예요, 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절대 적당히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씻은 바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자체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생명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시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속에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그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이해보다 더 정확한 이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우리 아이들에게 거의 매를 잘 안 드는 편이에요. 예. 제가 자라온 환경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5남매가 있는데 이 5남매 우리 그 형제들과 누나들에게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뭐 그렇고. 예. 근데 저도 그런 유전적 성질을 물려받아서 아이들에게 매를 잘 못 대는 편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는가 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는 절대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들에게 절대로 매를 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웬만큼 잘못해도 아빠는 그 매는 못 대고 야단만 치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아빠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 버렸어요. 근데 성주 엄마는 저와 반대로 굉장히 엄하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 아이들과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만큼 애들에게 매를 대요. 심지어 성주가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거짓말을 했었는데, 한 번 딱 걸렸을 때 엄마가 그 몇 대를 때리고 난 다음에 너 한 번 또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대를 맞는다고 딱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성주가 어떻게 하다 또 거짓말을 치다가 탈로가 났어요. 근데 성주 엄마가 그 다음에 100대 약속했지 100대 맞는 거야 하고 때리는데, 처음에는 제가 야 100대를 어떻게 때릴 수 있을까, 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아이인데. 근데 성주 엄마가 실제로 쌀이나무 회초리를 쭉 들고 들어가더니 그 회초리가 10개가 부러지는데요, 때리다가 1시간 가까이 계속 매질을 하는,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규칙과 원칙대로 이 형벌이 공의로 집행이 되니까 이 녀석들이 뭔가 엄마에게 잘못하면 이젠 우리 엄마한테 죽었어 하면서 벌벌 떠는데, 아빠에게 잘못했을 때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가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아빠에게는 잘못해도 아빠는 자신들을 사랑해서 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절대로 못 때리는 분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이 잘못해서 용서를 해줘도 엄마가 용서해줄 때는 베풀어지는 그 용서에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절대로 그런 짓 안 할게요 하면서 그 용서 때문에 매를 들 때보다 더 강한 회개의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용서해주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제게 주어지는 용서에는 감사는커녕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는 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서는 정말 아이들의 잘못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용서라고 하는 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간과하면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참되게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용서가 만약 우리에게 값싼 용서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용서는 절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인간의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그 공의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 저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칼을 꽂아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를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용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성주나 다인이를 반드시 죽여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 스콧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피상적으로 보면 용서보다 더 간단한 것이 없지만 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용서할게, 너 용서할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분이 베푸신 자비가 얼마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큰 것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이 십자가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류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인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은 불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하신 법을 반드시 공의로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아니까 두려워 숨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쫙 지구를 내리덮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부조화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서는 하늘 천사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쫙 보여져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선고와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딱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완전히 팔려버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 그들의 품성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사를 마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를 내리는데, 근데 그 선고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반드시 죽음을 선고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공의를 아는 우주 거민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죄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빠지는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도저히 범죄한 인간들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붙들고 범죄한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한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온다 하더라도, 원래의 품성으로 회복되어진다 하더라도 범죄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만약 이 공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율법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하늘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죄는 영원히 존속되어지는 그런 낭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의 범죄 앞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행하시려 하는데, 근데 이 깊은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곳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범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무죄한 어린 양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가죽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고 죽은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용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범죄한 인류를 사랑하시는 이 엄청나고도 눈물겨운 사랑의 용서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해답을 찾은 곳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려진 이 희생제물, 즉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심청전에 보면 인당수라고 하는 바다가 나오죠. 이 심청이가 빠져 죽은 바다인데, 이 바다가 실제로 있어요. 어딘가 하면 인천 앞바다, 정확하게 말하면 백령도 앞바다가 바로 인당수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뭐 심청이 동상도 있고 심청각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신이, 그 인당수를 다스리는 바다신이 용왕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화가 나면 이 바닷길에 풍랑을 일으켜서 어부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이 어부들이 출항할 때 언제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화가 난 용왕신을 달래기 위해서 한 처녀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이제 심청전의 이야기를 보면 이때도 어부들이 출항 전에 먼저 용왕신과 화목을 요청하며, 인간과 신이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을 요청하면서 그 착하고 불쌍한 처녀, 어린 처녀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져갖고 이 용왕신에게 화목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자 용왕신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희생제물을 보면서 노여움을 풀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에서는 신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방신은 잘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자기한테 잘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툭하면 분노하고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진노하는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화목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신과의 화목을 요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이 재물을 화목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재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화목재물은 좀 이상한 화목재물입니다. 로마서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인간에게 화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바쳐진 제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목제물은 누가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제물이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목을 요청하면서 인간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이런 말을 하죠. 불과 장작은 있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양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에요. 근데 이 표상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범죄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준비한 제물을 우리에게 마치 바치듯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는가 하면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이걸 더 쉽게 풀면 다시금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바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당신과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바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 내가 다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희생제물을 주어 너와 화목하기를 요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자식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부모의 문제와 동일시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성주 녀석이 어릴 때 이 녀석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냈더니 이 녀석이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들까요? 밥을 굶고 있는 성주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제가 더 힘들까요? 서로 태연한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끼니를 굶는 수가 한 끼라도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굶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빨리 이 녀석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다시금 이 녀석이 있어야 할 위치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계속 밥을 안 먹으면 제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는 나를 위해 성주와 화목할 화목제물을 찾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실제 성경 구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 때문에, 이런 긍휼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 이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죄악의 짐과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욕망들이 너무나 죄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짐들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신은 세상에 어떤 신도 없어요. 예.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참 좋아하고 이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제가 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안 쓰고요. 대부분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사도행전 5장 30절에다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계속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 이유는 바로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어디로 이 생각을 이끄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어디에 달아라? 나무 위에 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해요. 그날에 장사를 해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다음 날까지 체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무에서 내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무 위에 달아 죽은 자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계속 신약의 기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걸 계속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울의 성경절이 바로 뭔가 하면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고발한 제사장들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도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분명히 보면 내 짝된 자를 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죽이시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쏟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쏟아지지 못하시고 대신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 아버지 하나님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며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고백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늘 아버지는 수백만 킬로미터 위 하늘에서 레모네이드를 음미하며 마시지 않았다.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 끔찍한 시련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아들 바로 곁에 서 있었다. 우리 중 누가 아빠 왜 저를 버리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둘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십자가상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을 꽉 물고 그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또 참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 아들의 온몸이 뭉개지고 으스러지며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늘에서 달려오셨지만 더 이상 아들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그 자식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 아버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희생과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누나가 감기가 들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병에 든 흰 우유를 따서 누나가 밥을 못 먹으니까 그걸 누나만 주고 그리고 맛있는 콩나물 엿이라고 했는 어릴 때 있는 엿이 있는데 이 엿을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서 누나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 하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누나가 아프니까 그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나가 평소에는 저런 대우를 전혀 받지 않는데 지금 감기에 걸려서 저런 귀한 것들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감기에 걸리면 저렇게 병에 든 저 고소한 흰 우유를 먹을 수도 있고 저 콩나물 엿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발 감기 좀 걸려라 하면서 그 추운 겨울날 태백이 되게 춥잖아요, 그죠? 그냥 반팔로 입고 나가서 하루 종일 막 놀아보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가만히 보니까 누나가 열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열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열이 좀 오르면 꾀병이라도 부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오직 저 흰 우유와 콩나물 엿이 먹고 싶어갖고 제가 그날 종일
아랫목에다가 머리를 막 갖다 대고 문질렀어요. 이렇게 막. 그리고 머리 짚어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발 감기를 들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마 밖에서 반팔로 막 뛰어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갑자기 막 열이 나면서 오한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나도 우유도 먹고 콩나물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없어요. 그 뒤로 완전히 의식이 사라져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씩 눈을 딱 떠보면 집에서 제가 엄마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제발 재훈아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다가 또 의식을 잃었어요. 또 깨어보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간간히 식구들이 재훈아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분을 보니까 아버지, 엄마, 형제들 뿐 아니라 멀리 있는 작은 삼촌이 저를 되게 사랑하는데요. 작은 삼촌이 와 있는 거예요. 다들 제가 이제 죽는 줄 알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게 또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콩나물 여신이 병에 든 흰우유니 그런 먹는 것을 고사하고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지치고 힘들고 아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독감에 걸려서 이 폐렴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막 끌다가 위급한 상태에서 개인 병원으로 갔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아이가 굉장히 그 응급 상황이고 위중하니까 신속하게 큰 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칠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이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긴급하다고 계속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막 다니는데 근데 돈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위중한 중에도 가끔 이렇게 이제 가물가물 의식이 돌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 등에 엎여져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는데 잠시 의식이 돌아오면 어떤 상점 아주머니에게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간다고 하면서 돈 좀 꿔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막 들려와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어떤 아줌마, 낯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미안하다고 하는 그 동네 아주머니 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아들은 점점 더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고 계속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 얼굴을 막 비비고 어머니가 그리고 손을 붙잡고 막 흔들다가 깨어나지 않는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당시 옛날 분들이 하는 방법으로 칼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의 손끝을 이렇게 베어요. 그리고 재훈아 제발 죽지 말라고 하면서 제 입에다가 당신의 피를 넣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작은 누나를 통해 들었어요.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 제가 그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그때 그 뜨거운 생명의 피를 받아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피를 받아먹고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흘려진 그 생명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극적으로 옮겨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고 날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식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상징인 그 피와 살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사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받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사랑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또 한 번 이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은혜 아미네멘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 속에 담겨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가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이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고백, 찬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찬팀 다 같이 나와서 이 찬미를 우리 함께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오늘 이 찬미를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미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새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부른 이 찬미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긴,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어떤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새로운 품성을 소유하여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넘어가기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